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8장 1절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1절에 벨사살 왕 3년에, 그러니까 7장은 벨사살 왕 된 지 1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환상을 주신 짐승에 계십니다.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그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순양과 순념소, 결국 2장의 동상의 계시와 7장의 짐승의 계시, 8장의 순양과 순념소의 계시는 뭐냐? 역사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화려함과 위대해도 반드시 유한하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돌의 나라입니다.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철의 나라도 사라지고 사람의 손에 띄지 않는 돌이 내려와서 발가락을 치니 머리부터 모두 산산조각이 되어서, 그러나 돌은 금보다 은보다 높보다 철보다 미미하지만 점점 커져서 메시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장의 짐승의 계시도 그 사자가 화려하고 곰이 우직하고 식욕이 왕성하고 표범이 날쌘 것 같아도 결국 무서운 짐승 가운데 열 중에 뿔 하나가 올라와서 13뿔을 없애고 그 하나가 올라온 작은 뿔이 결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없어요. 근데 7장에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의 나라, 메시의 나라, 천년왕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금의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데파사와 헬라가 몇 장에 나와 있다고요? 8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는 순양이 메데파사, 그리고 순념소가 헬라라고 하고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고 후대에 어떤 사람이 써가지고 다니엘이 썼다고 했다고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성경의 정경, 다시 말하면 구약 39권, 신약 20권,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 자체를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그 신학이 지금 전 세계의 한국에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이 아무리 시대 가운데 필요해도 성경보다 위일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자연과학,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3년 마치고 대학교 가면은 인문과학, 자연과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철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뭐냐? 모든 학문 위에 있는 것이 신학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학 위에 있는 게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문과학, 철학, 그리고 자연과학 학사, 박사가 돼도 핍박 앞에 다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세상의 학문, 가방끈이 짧아도 신앙이 있던 사람은, 믿음이 있던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대로 순교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시대가 요구하기 때문에 학문도 배워야 되지만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입니다. 오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학문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구주이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각 분야의 지도자가 돼야, 그러지 않고 사람을 바꾸고 제대로 바꿔봤자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바뀌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운동하고 애국으로 운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민족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참빛 그리스도가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명이, 따라합시다. 교회 사명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읽어갑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2절이에요.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성을 보기는 을레 강변이니라.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면 상관없지만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우리 옛날 시골에도 보면 강가 있잖아요. 강가에 모여야 사람을 만나고 강가에 모여서 수다도 떨고 모든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포로지만은 강가에 모여서 뭘 생각했겠어요?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강가에서 울부짖으면서 환상을 보는데 강가에 순양이 있는데 뿌리 몇 개다? 둘이라는 거예요. 첫째 뿔이 있고 둘째 뿔이 있는데 뿌리 길이가 같은 게 아닌가? 다르다. 상식적으로는 첫째 뿔이 길을 먼저 났으니까 길어야 되는데 두 번째 난 뿔이 더 길다. 그 이야기는 뭐냐? 두 번째 나라가 첫 번째 왕을 정복한다. 그러니까 메데 파사, 이게 연합군인데 바사, 이게 메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뿔이 길어서 4절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본즉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이리저리 다니면서 막 받는 거예요. 받으니까 그 순양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화해줬더라. 결국 뭐예요? 순양은 메데파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본 계시 중에서 은혜 나라는 금의 나라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근데 금보다 못한 은혜 나라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다.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금 같겠어요? 은 같겠어요? 금 같이. 근데 그 금도 은혜에 의하여, 이거는 진짜 금이 아니라 금의 나라는 금이 화려하고 비싸지만 은혜의 나라는 금보다 못하지만 그 금 바벨론이 바벨론보다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메데파사에 의하여 어떻게 된다? 멸망을 당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화려하다, 사자, 이게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되어져 가고 대한민국 이런 데 사람들 관심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진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다. 이 땅의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도 영원히 천국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본데 또 이제 순양이 서쪽과 북쪽을 향하여 능히 당할 자가 없는데 5절에 보니까 무슨 또 환상을 봤어요? 순염소가 나왔어요.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여. 염소가 날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 문자로 생각하면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순양, 순염소는 나라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얼마나 강력하고 빠르게 영토를 확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순양의 메데파사면 2장에 나온 대로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게 헬라란 말이에요. 헬라.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유럽이 초토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순양이 대단하지만 순염소가 순양을 밟아 목을 누르니까 순양을 구해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전쟁을 일으키면은 누구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별명이 뭐냐? 싸움의 신이요, 싸움. 싸움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이 알렉산더는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땅에 닿지 아니하도록 현저한 뿔이 있고 그 뿔로 가지고 들이받는 거, 이 말은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되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때리고, 뭐가? 순염소가, 헬라가, 알렉산더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양을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결국 메데파사는 무너지는 겁니다. 강대한 바벨론을 무너졌던 페르시아인데도 페르시아도 어디에?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야,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려? 대단하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다음에 누가?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8절에 스스로 강대하에 가더니 강성할 때에 뿌리 꺾이고, 이 말은 뭐예요? 32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젊은 날에 요절한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서 그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는 중에 한간에는 말라리아로 죽었든지 성병으로 죽었든지 뭐 다양한 설이 있는데 어떻든 32살에 알렉산더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 뿔이 꺾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현잔뿔 넷이 나더라. 이 말은 헬라가 결국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니까 물려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넷이서 나눠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은 화려하게 황제도 왕후도 화려한 옷을 입고 왕의 머리에 대관식을 하게 되어지고 막 즉위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왕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중심으로 남쪽에는 이집트, 위쪽으로는 시리아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네 나라로 갈라지는데 이집트 중심으로는 프톨레이마이소라고 시리아는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네 지역 중에서 이 두 지역이 강력해요. 그래서 결국 부하들끼리 나라끼리 이제 서로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자세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순양과 순염소로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보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 영원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말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유대 땅을 말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점 커져서 내려오는데 그 작은 뿔 하나가 시리아, 그게 에피파네스라 그랬잖아요. 그 에피파네스가 실제로 내려왔다니까 역사 가운데 내려와서 그 막강한 권력이 어느 정도냐?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하늘 군대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몇 명이요? 천천이요 만만이다. 천천만만, 22,000이 아니에요. 천천이요 만만이란 말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에피파네스의 이 권력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강한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이고 그것을 짓밟고 이게 누구도 그 권력 앞에 힘 앞에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가 되면 뭐가 돼요? 교만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내 발 아래 무릎 꿇는다.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잘된 거는 내 노력이 아니야, 내 실력이 아니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됐다고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이 무릎을 꿇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교만에 걸리는 거예요. 교만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가 누구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절의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누굽니까? 루시퍼잖아요. 천사장 루시엘,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 루시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거기다가 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줬단 말이에요. 금은 모아 명예, 권세, 아름다움 다 줬는데 루시엘이 뭘 생각했어요? 다 내 밑에인데 내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네. 그 자리에 한번 넘볼까? 보좌 찬탈하다가 한 칼에 날려 쫓겨난 게 누구예요? 루시퍼인데 그 루시퍼가 땅에 쫓겨날 때 천사 중에 3분의 1이 군대 용어로 줄을 잘못 써가지고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미가엘, 가브리엘 붙어야 되는데 루시퍼에 붙어갖고 따라 나온 천사가 이게 3분의 1인데 그 놈들이 누구라고요?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귀신들. 아멘. 그 이야기예요.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군대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다. 이게 누구냐? 에피파네스가, 알렉산더는 싸웠다면 이긴 사람. 에피파네스는 이 땅에 존재하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가장 악랄한 왕이 에피파네스예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누구예요? 이거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연산군이 폭군이어도 이 에피파네스에는 세 발의 피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란 말이에요. 에피파네스가. 왜냐면 왜 그러냐? 왜 악한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게 악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나라, 어느 나라, 유대 민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적하는 왕은 가장 악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보세요. 스스로 높아서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지금 우리는 낮밤은 아침부터 낮이고 밤이 저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면서 제일 걸림돌이 누구예요? 유대민족이잖아요. 유대민족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보여. 요 놈들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모든 나라의 권력이 다 내게 무릎 꿇으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제우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구도 내 앞에 나를 대항할 자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곧 신이다. 그러므로 내가 뭐 해야 된다? 경배를 받아야 된다. 근데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어버렸다. 마치 우리나라 시대 때, 코로나 때,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를 금한다. 이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하루 3끼 먹고 2끼 먹는 거 아무 의미가 없지만 진짜 기쁨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이 예배장 의지에 앉아서 찬송하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교회에서 밥 먹는 거는 단순한 밥이 아니에요. 이 식사는 그 현장도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먹는 것도 예배고 일하는 것도 예배고 쉬는 것도 예배고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행동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예배니까.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가면 여러분에게 집에 있는 것도 그게 예배의 연속선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피파네스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을 내게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6.1 전쟁 같은 데 보면은 지금도 보면 하마스 애들이 공격할 때 거의 언제 와요? 안식일날 폭격을 해요.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낫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안식일에는요 비행기도 안 뜹니다. 차가 도로에 안 다녀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다니는 차는 누구냐? 유대인이 아닌 성지 순례 가고 이방 사람들이 가고 그리고 실제로 안식일에는 기름을 팔지 않습니다. 철저합니다. 이 부분이. 학교 문 안 열죠 당연히. 왜 그거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시하는 민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한 거야?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제사를 폐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안식일 지키지 마라. 할례 받지 마라. 그러면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폐지시켰어요. 하다가 발각되면 사형.
안식일 지키면 사형. 얼마나 여러분 이 악랄한 것입니까? 그리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바로 나다. 내게 절하라. 이게 실제로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게 BC 주전 169년에서 167년 사이에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했던 핍박이에요, 핍박. 이게 역사 가운데 진실로 그대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 기간을 얼마 동안 했느냐? 3년 동안 못하게 에피파네스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마르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주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 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 받으면 죽이고 안식일 지키면 죽이고 그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다가 쏟으면서 거기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신이다. 내게 경배하라.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가 되면 문제는 뭐냐?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종교의 타락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종교가 타락하지 않으면 그래도 명맥은 유지가 되지만 반대로 다른 것은 화려해도 종교가 무너지면 종교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바로 이런 핍박을 받게 되어질 때에 백성들로는 이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이 신앙 할례해야 합니다.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려서라도 에피파네스에 가서 이게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핍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다 부패한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부패하는 제1원인이 뭐냐?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이란 말은 신입니다. 만몬 신입니다. 신은 아닌데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그래도 부자가 돼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교회 가면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있어도 되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부패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핍박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3년 동안을 그 핍박을 받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혁명군이 있습니다. 그 단체를 마카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에피파네스를 쳐보세요. 또 하나 마카비 혁명을 쳐보세요. 그러면 그 네이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읽으면은 8장을 이해하는, 그거 읽고 8장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때처럼 이 상황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더도 갑자기 죽듯이 에피파네스도 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유한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철권을 힐렀던 에피파네스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니까 몰래 혁명했던 마카비 이 사람들이 근근히 곳곳에서 혁명하다가 이제 장애물이 거쳐지니까 이 마카비 형제들이 주 임무를 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이제 획득해서 마음껏 할례하고 마음껏 제사 드리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속죄절이, 그렇지, 6번째 속죄절, 그리고 마지막에 장막절, 7개예요. 그런데 그 7개 플러스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게 뭐냐? 수전절입니다. 저는 유대 민족을 보면서 가장 부러운 게 뭐냐? 우리나라 24절기는 전부 농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정말 부러운 게 뭐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 중심으로 나라가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이 다 변해도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성경의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들이지만 역사의 중심축에는 유대 민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그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에서 에피파네스가 죽고 나서 그 회복된 날이 12월 25일입니다. BC 164년 12월 25일. 그래서 지금도 그날을 기념함으로 8일 동안 축제를 해요. 그게 수전절이에요. 한우카예요. 그 역사의 치욕이잖아.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막 죽임을 당하다가 항명하다가 그가 죽자 예루살렘을 탈환한 그날 12월 25일을 기념하는 절기. 한우카야, 한우카. 우리는 성탄절로 지키지만 걔네들은 절기로 지킵니다. 수전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살려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유대인들은 뭘 중심으로? 절기 중심으로 1년을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등장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고 축풍낙엽으로 다 거기에 머리를 숙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것은 실제 그날이 이 일이 행해지지만 결국은 언제다? 마지막 끝날에. 마지막 끝날에 관한 환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BC 164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실제 존재했던 것인데 에피파네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이게 그걸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돌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왕국,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에피파네스 작은 뿔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특별히 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창조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을 경험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는 작은 뿔, 에피파네스로 역사 가운데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9절 한 번 더 보세요. 찬양 8장 9절에 보니까 8장 9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아멘. 이게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12절 한 번 더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가 돼서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니까 2400일 동안 유대인들은 한 달에 30일이에요. 그러니까 근 3년 동안에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피파네스가 죽자마자 이 핍박은 끊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은 뿔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을
믿음으로 지켰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4월 20일이 2025년도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4월 13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뭐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피고 종려나무를 피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환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그 한 주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착잡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랬냐?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 젊은 33세 젊은 청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 보니까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영한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처절하게 십자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아,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몰라도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때가 바로 종료주일 그때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임을 공포한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공포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이 끝날 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는 것입니다. 그 직전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나는 7년 대환란의 하반기, 후반기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그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배척한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 한국의 주인이시고 온 세계 주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되든지 휴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인격으로 만난 어떤 사람도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 중동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개인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휴거도 되지 아니하고 결국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이 에피파네스가 3년 동안 핍박했다 그랬잖아요.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잖아요. 그게 그림자고 그것이 진짜 후 3년 만에 그대로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할렐루야, 그것이 그대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2장의 동상의 계시, 7장의 짐승의 계시에 있듯이 돌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돌의 나라가 영원하단 말이에요. 알렉산더도 죽었습니다. 에피파네스도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이 귀신들,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펄펄 끓는 유황불에 산채로 죽임을 당하고 던져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었던 마귀도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하여 척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성 바벨론 성이요. 바벨론 성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이 아니에요. 왜? 그 성은 이미 이 느부갓네살 때 은혜 나라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바벨론 성은 우리가 보니 건물이 아니라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 남았던 모든 정치, 경제, 전 세계를 하나로 아우르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악의 축. 할렐루야. 그게 무너지고 동성에 계시했던 돌의 나라가 신이 쳤다는 말은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존재했던 모든 나라와 왕을 쳐부수고, 할렐루야, 돌의 나라가 점점점 커진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백보자 심판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봉하라. 인봉하라. 투표하면은 개봉할 때까지 채우고 도장 찍잖아요. 그거를 뜯어서 한 걸 뭐라 그래요? 부정이라 그러잖아.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교묘하게. 뜯을 수 없는 거예요. 뜯을 사람만 뜯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이거 볼 때는 메데파사 헬라가 지구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앞으로 되어질 건데. 이거 말하면 다니엘 사람들이 야, 신령하다 그러겠어요?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봉하라, 다단하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두루마기를 주면서 인봉한 것을 뜯어서 펴라. 읽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어려우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풀어서 가르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풀어서 가르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이를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뭔 얘기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이단 사입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에게 이거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어렵지 않다. 쉽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에피파네스, 그리고 마카비를 요 한 주간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도 읽고 또 간략하게 영상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좀 본 다음에 8장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확 잡힙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그걸로 읽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냥 세상적인 책은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고, 또 만약에 헌법을 공부한 사람, 우리는 어렵지만 헌법을 본 사람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헌법 공부 많이 했죠? 참 별걸 다 알잖아요, 여러분. 기각이 알았어요? 각하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각하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랬어요, 누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각하가. 기각이 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별 은혜도 다 받네.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5년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목사님들 그래요. 나는 아직 나이가 73세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자꾸 눕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거 이래도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의지적으로 이제 막 운동을 했대요. 그랬더니 나이는 73대인데 신체 나이가 60대 초반이래요. 그러면서 임 목사 운동해. 지금 운동하기 싫어? 그런 마음은 없대. 그런 마음이 들면 이미 끝난 거야. 생각 속에서 아이고 눕고 싶다. 아이고 쉬고 싶다. 그러면은 운동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그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 열심히 운동하라는 거예요. 왜? 애국하고 목회를 하려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 생각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내 생각이 연합이 되면 뭐가 생긴다 그래서 소망이 생긴다. 소망, 기대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부활된다. 휴거된다. 대한민국은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막 생기고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개인에도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영원히 안 죽을 거야. 그런 소망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법을 거슬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고 이 땅에 영원히 살려면 여러분 그거는 궤변입니다. 궤변.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열심히 기쁨으로 할렐루야 생각이 힘들다 그래 힘든 거죠. 왜? 내가 생각을 하니까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생각하면 감정이 기뻐요, 우울해요? 우울하죠. 그러면 먹고 싸고 잠자는 게 기뻐요? 아니잖아요.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힘든 중에도 내가 소망이 있다. 생각을 하면 감정도 막 기쁨이 솟아오르잖아요. 그리고 운동하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할렐루야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막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은혜인 줄로 믿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